12 제자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하려고 하는데요. 곧바로 제자로 들어가야 12주에 마칠 수가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서러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오늘 지나면 11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시간은 두 제자를 한꺼번에 해서라도 시간을 맞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제자 서론 먼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인데요. 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 그렇죠? 제자를 부르시는 일,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 제자 삼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 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제자 삼는 일이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을 바꾸어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자 삼아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1번의 두 번째 문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제자 삼아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는 일이었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 드려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진정한 제자 만드셔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셨다면 먼저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것. 이거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제자 삼는 일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자,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잘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잘 안 돼요. 지금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 인정하지만 꼭 어렵다는 말은 사실은 적당한 말은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죠. 근데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한다면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나는 기도도 않고 가서 전도하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교만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 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정말 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3번 문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제자 삼은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로 인해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합니다. 이제 그 미움을 당하는 내용,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순교합니다. 자, 이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죠? 도전을 받아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나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큰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까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어요. 어떤 위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나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나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 기가 죽어요. 물론 도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 나와 비슷한 모습, 나와 똑같은 모습, 또 혹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나보다 못한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있는 것을 봐요. 뭐 나의 개떡 같은 성격, 나의 그 악한 어떤 그 마음, 생각, 시기하기를 좋아하고 질투하기를 좋아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자주 실망하죠. 그럼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아 세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와 비슷한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니 어쩔 때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나보다 더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굳이 꼭 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우리가 정말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쉽게 얘기하면 다윗 한 사람만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그런 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 위로받기도 하는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는 안 했다 할지라도 벌써 베드로만 생각해도 아이 그 성격, 또 뭐 우레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과 야고보 있고 뭐 그 성격,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그냥 항상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벌써 머릿속에 뭐 파노라마처럼 싹싹싹 지나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부하면서 도전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위로도 받고. 이것이 12 제자들을 공부하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12 제자를 통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 아름다운 제자,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 12 제자를 선택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인가?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먼저 이 구절 속에서 그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이유, 선택하신 목적,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 자,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12 제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들이 12 제자로 선택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십자가를 달려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보내사 무엇도 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 여러분들은 전도를 그냥 힘든 의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전도는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병든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병이 회복되어 줄 수 있고 치료되어 줄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특권, 그런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특권 가운데 가장 갖고 싶은 특권이 뭡니까? 가장 갖고 싶은 특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화일 권사님 웃으시는 게 뭔가 의미가 심장한 것 같은데 뭘 제일 갖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아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재미가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래야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예. 그러면 천상 제 얘기 해야 되겠다. 저보고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러 가면 이 귀신 쫓는 능력을, 강력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파서 고생할 때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나음 받고 해안 받고 하면 교회도 좀 빨리 부흥할 것 같은 내 생각에 소문 듣고 막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도 저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줄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좀 존경도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잠깐 그럴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또 뭐 병이나 이런 것들로 고통당하면 정말 그런 능력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어떤 능력이 내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그 즉시로 그 문제 가운데 자유롭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2를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원하셨던 일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늘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걸 뭐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혹은 뭐 동거동락하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주님이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조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제자된 자들이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바로 인식하며 사는 자들은 지금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들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또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전도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것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드렸던 말씀 있죠. 기는 놈 위에 벌써 날라요? 뛰는 놈.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그럼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붙어 다니는 놈 있고 붙어 다니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면 그 놈이 최고죠. 그렇죠?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간 띠도 어때요? 첫 번째가 뭐죠? 쥐가 어떻게 첫 번째가 됐어요? 소 위에 타고 가가지고 야 모여라 하니까 열심히 그냥 모였는데, 쥐는 소 위에 타고 막 가다가 그 신령님 앞에서 폴짝 먼저 뛰어내리니까 소가 1등으로 왔는데 그 위에 붙어가지고 와서 폴짝 뛰어내리니까 쥐가 1등한 거예요. 쥐띠가 제일 먼저잖아요. 붙어다니는 놈이 최고고 붙어다니는 놈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다니면 그게 최고예요. 실제로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7절,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8절만 보세요.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좀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도 맞고 돼도 맞는데 안 되는 분은 왜 안 됩니까? 되는 분은 왜 부담이 됩니까? 예. 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실을 많이 맺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해봤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실을 어떻게 하면 맺게 된다고요?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막 가지가 막 휘어질 정도로 뭐 포도가 열리고 뭐 감이 열리고 귤이 열리고, 그게 가지가 뭘 합니까? 가지는 뭐 하면 돼요? 예, 원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귤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만 생각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과실을 많이 맺나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앞에는 어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이 하루 세끼 식사를 할 때도, 누구와 말을 할 때도,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근데 사실 당연하죠. 누구와 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때는 어때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고의로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할 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것이.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기만 하면 그런 많은 죄와 실수와 잘못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절로 과실을 맺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내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금방 뭐가 돌아와요? 칭찬이 돌아와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말이 금방 들려와요. 과실이 맺혀요, 안 맺혀요? 우리의 인격이 부족해서? 아니, 그거는 뭐 사실 다 부족해요. 정말 인격이 뛰어나다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언제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금방 내 귀에 저 사람 진짜 백이야, 저 사람 하는 말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같으면 예수 믿겠어 하는 말이 들려와요. 그게 과실이에요. 그런 과실들을 많이 맺으면 네가 진정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특권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고 얼마나 내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결국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때 뭐예요? 축복도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래요.
순종하면 내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곧 뭐예요? 응답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그 뒤에 무엇이 꼭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곧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느껴져요. 왜? 그 순간에 자유함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설령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 그 순간이 어때요? 그 어떤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자유함과 평안함이 찾아와요. 안식이 줘요. 더 이상 그 문제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따로,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어떤 축복, 응답 이런 것 따로 아니. 하나님 주신 모든 명령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 주신 모든 특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순간에 어때요? 그것에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들이 그 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임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이 특권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과실들이 맺혀지고 정말 주님의 제자된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자, 또 다음 구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거기에는 어떤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특권이 나타나 있는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여기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럼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게 뭘 말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입술로 구체적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참 여러분은 조금 한심하게 보이고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저는 진짜 한심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를 그렇게 한심하게 보는 분은 별로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비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히려 도전을 받고 또 한편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서 그 어떤 기쁨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거기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뭐 많게 받든 적게 받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실래요?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뭘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그렇게 하면 손해나지 않나요?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는다면 그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결과만을 항상 생각하고 말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번 그렇게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정말 우리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항상 경계할 수 있어요. 조심할 수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구절 더 보죠. 호세아 13장 9절. 호세아 13장 9절.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9절. 호세아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자 거기 보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한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네가 그 문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그래야 너와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불순종. 봉사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적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마치 내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럽니까? 사탄이 우리를 노략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 꼭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내 안에 사탄의 역사, 사탄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보여야 될 그런 반응을 말씀 앞에서 보일 때, 여러분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주셨는데 지금 무엇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거나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특권을 방해하는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처럼 놀라운 특권이 없어요. 아까 또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보다 놀라운 특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특권을 우리가 정말 귀한 특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또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우리를 제자 삼아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길게 읽었는데요. 자, 여기에 나타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한 가지, 뭔 것 같아요?
뭐 열쇠, 여러분 열쇠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는 열쇠가 별로입니까? 요새는 뭐 하도 뭐 번호키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아무튼 뭐 하려면 열쇠 3개. 자, 어떤 열쇠가 나오죠?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마치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고 최초의 교황인 베드로에게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나온 우스갯소리 역시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닭대가리를 손에 꼭 쥐고 가라. 왜? 베드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하고 베드로가 딱 서 있는데 베드로가 혹시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면 닭대가리를 번쩍 쳐듭니다. 너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했지? 그러면 베드로가 꼼짝 못하고 그래 천국 가라 하고 천국 버립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천국 열쇠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 실제로 페트로스라는 말의 어원이 페트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이 페트라라는 반석과 같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고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그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때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치 베드로 네가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뭐가 달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수로 바뀌었죠?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너희.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 한 사람, 지금 베드로 앞에가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는 뭘까요?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어때요? 그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듣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시키겠죠. 그러나 내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어때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이것이 천국 열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된 모든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교황이 아니라는 것,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책망,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 앞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말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한 두 절도 더 못 넘어가서 결국 베드로는 뭐가 되고 말아요? 사탄이 되고 말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 베드로가 마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의 기초는, 진정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그리고 참 또 뭐 우스운 것은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장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고 또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세가 없겠느냐?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바울이. 나도 하려면 베드로처럼 나도 아내 데리고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바울이 했거든요. 바울이 초대 교황이면 좀 결혼이나 좀 자유롭게 하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결혼을 못하게 해가지고 많은 신부님들 힘들게. 참 이렇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종교 개혁까지 가게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대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명령하신 대명령, 첫째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더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라. 세 번째 명령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지상 최후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늘 이 명령 기억하고 이 명령 행하기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6번 문제 봅니다. 12제자에 관한 이상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명령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미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중간중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부탁하셨는가, 예수님의 그들의 어떤 부분 때문에 화를 내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부분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라는 말이 요즘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울 되기 전 사울이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 둘 다 아멘을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좀 자신이 없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근데 요즘은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 너무 특별한 것으로,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것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좀 더 특별하게 되고 더 잘 되고, 물론 저도 제자 훈련 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진정한 제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좀 따로 구별해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 금방 읽었던 그 말씀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지기 전에 사용되던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호칭으로 불리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을 따로 구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직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좀 수준이 좀 낮은 성도, 그러면 그냥 보통 수준.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못해가지고 성도라고 부르면 표현을 하고 안 할지는 몰라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너무 경시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 경시하는. 그러나 이미 성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냥 구별해가지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좀 어려운 설교를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고 등등.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 제자라는 말이 어떤 아주 정말 성숙한 최상위의 어떤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나도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제자가 이미 되었어요.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제자라는 그 단어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제자는 믿는 자입니다. 제자는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칭호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정말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참 제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지 못하면, 이런 표현들은 뭘 말하는가? 완전한 위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부모의 일이든 형제의 일이든 남편의 일이든 아내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자기 자신의 일이든 다 어때요? 주님께 위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자된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위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이 있어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대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위탁한다는 것이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핑계가 아니, 진정한 위탁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도 부모 형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사랑하되 공경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탁이에요. 이러한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도 역시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읽었던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과 동일한 또 하나의 명령이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위탁, 두 번째는 증인의 삶. 우리에게 맡긴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면 한없이 낮아지신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진정한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 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완전한 위탁. 두 번째, 증인의 삶. 세 번째, 종의 자세. 요한복음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와 선생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해당되는 말은 종이죠. 그리고 선생에 해당되는 대칭되는 다른 말은 뭐예요? 제자죠. 그러므로 주인과 종, 선생과 제자, 이건 같은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곧 예수님의 종으로서요. 종의 자세를 갖추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의 세 가지 모습. 이것을 흔히 제자도라고 얘기해요. 제자도. 제자도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위탁, 두 번째 증인, 세 번째 종. 이 세 가지가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 제자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면 그것이 제자도를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맨 끝에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것이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서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특권들을 주셨고 어떤 명령들을 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 생략하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1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공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위탁해드리는 그러한 제자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종으로서의 겸손함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공부하는데, 이 일을 공부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의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